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 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다가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했던 경험은요? 또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했던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마태복음 7장에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어졌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도 생생하게 적용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에서 우리에게 7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먼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경고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황금률이라 불리는 사랑의 원칙을 알려주시죠. 또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듣기만 하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의 차이를 집 짓는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7장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주신 긴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 6장에 걸쳐 이어진 이 설교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이제 이 위대한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실천적인 가르침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다루시는 주제는 바로 판단, 즉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참 단순해 보이는데요.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자주 판단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이웃을 만나면 다른 이웃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회에 가서도 다른 교인들에 대해 수군거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을 대하는 잣대가 곧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가혹하게 판단한다면 우리 자신도 그런 가혹한 판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대하고 자비롭게 대한다면 우리도 그런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과응보의 법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바로 이 원칙을 적용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드시는데요. 바로 티끌과 들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이에요. 이 비유가 얼마나 생생한지 아십니까?
티끌이라는 건 정말 작은 먼지 같은 거예요. 눈에 들어가면 불편하긴 하지만 금방 빼낼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이죠. 반면에 들보는 뭡니까?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큰 나무 기둥이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자기 눈에 큰 나무 기둥이 박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먼지를 빼내겠다고 하는 모습을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는 너무나 잘 보거든요.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고 하십니다. 그런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끌을 빼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도우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는 것, 즉 다른 사람을 돕고 바로잡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될 때,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술을 끊으라고 충고하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라고 말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6절에서 아주 짧지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돼지는 먹지도 않는 동물이었죠. 그런데 거룩한 것, 즉 성전에서 제사에 사용되는 고기나 진주처럼 귀한 것을 이런 동물들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는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돼지는 진주를 먹을 수도 없으니 짓밟아 버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너희를 돌이켜 해칠 수도 있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적절한 때와 방법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우리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7절부터 매우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십니다. 바로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이 세 동사는 점점 더 적극적이고 간절한 행동을 나타내죠. 구한다는 건 입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찾는다는 건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두드린다는 건 끈기 있게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 이 동사들이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의미인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달라고 하면 다 주신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9절에서 이걸 명확히 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위험한 칼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걸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여기서 악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 인간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즉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더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이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12절에서 예수님은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모든 윤리의 황금 같은 기준이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건 예수님 이전에도 비슷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고 유대교의 랍비들도 비슷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식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황금률은 긍정적입니다. 단순히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과 남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남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게 쉬울까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거든요. 내가 먼저, 내 것이 먼저, 내 유익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본능을 뒤집으라고 하십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남에게 먼저 베풀라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매우 생생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들에는 큰 문과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큰 문은 낮에 사용하는 주요 출입구였고, 작은 문은 밤에 사용하는 비상구 같은 것이었죠. 큰 문은 넓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지만, 작은 문은 좁아서 짐을 내려놓고 몸을 낮춰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대조하십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쉽고 편한 길입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고 그냥 대중을 따라가면 되는 길이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편한 대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쉬우니까요. 하지만 이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반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거죠. 하지만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면 편할 수 있지만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고, 좁은 길을 선택하면 힘들 수 있지만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어느 길이 편한가가 아니라 그 길의 끝이 어디인가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좁은 길이 고행의 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항상 불행하고 고통스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경험하죠. 좁다는 건 까다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15절부터 2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요.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고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들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이런 성품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분열, 다툼, 교만, 탐욕, 위선 같은 것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19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십니다. 이건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기준으로 교사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1절부터 23절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겠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외적인 활동으로만 생각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예수님과 실제로 관계를 맺지 않았던 거예요. 종교적인 일은 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종교적인 활동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유명한 집짓기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사람 모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둘 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입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칩을 짓습니다. 반석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모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즉 불순종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두 집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둘 다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반석 위의 칩은 견디지만 모래 위의 칩은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시련, 고난, 유혹, 환난 같은 것들이죠.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딥니다. 하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졌습니까? 28절과 29절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시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항상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직접적으로 가르치셨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7장은 정말 풍성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시작해서 집짓기 비유로 끝나는 이 장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선택, 우리의 분별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순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좁은 문이 어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이 수고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되셨나요?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무엇보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행하는 사람인지 자문해 보셨나요? 이 모든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거울처럼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깨닫게 하는 거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천천히 세워지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비판하는 대신 사랑하고, 낙심하는 대신 기도하고, 넓은 길 대신 좁은 길을 선택하고, 듣기만 하는 대신 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나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